544장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심이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 아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7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8페이지.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게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오늘 스가랴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환상이 나오지 않고요. 그 때가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장을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라고 1장 1절에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것이죠. 왜 주셨느냐 하면 스가랴 선지자에게 물어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서 뭐라고 물었느냐 하면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여기 보면 왜 5월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5월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멸망한 때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근신하고 애통해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계속 할까요? 라고 물어본 거죠. 지금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금식을 계속 할까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포함해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물어본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우리의 질문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애통, 금식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70년 동안에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다. 바벨론 포로 기간을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금식하고 애통해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또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금식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2번 하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다는 거죠.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가슴 아프니까 애통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또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 그거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냐 너희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금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너희들이 평온하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죠. 9절에 보면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모든 게 재판에서 결정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재판이 이루어지고 판단이 되어야 이게 죄냐, 이게 잘못한 것이냐, 누가 더 잘못한 것이냐, 무엇이 옳으냐, 재판을 통해서 판정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로 재판에서 정의를 세워나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한 재판을 행해야 하고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돌봐주고 감싸주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마라. 이 당시에 가장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요즘 말로 보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이죠. 이 사람들을 돌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압제하지 말고 해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세워나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서 등을 돌려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를 향해 갔느냐 하면 정의, 약자를 돌보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기 싫다. 우리는 바알 신앙, 바알에게 우상 숭배를 하면 농사가 잘 되게 하고 풍요를 가져다 주고, 그런 것에 오히려 더 마음이 빼앗겨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아버렸고, 마음은 금광석과 같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옥토박과 같이, 그런데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최종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가 불러도,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불러도 그들이 귀 막고 등 돌리고 마음을 금강석과 같이 해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할 때 안 들어주신 것 아니잖아요. 다 들어주시지만 그들에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불러도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또 이방 나라로, 바벨론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다. 황폐하여서 오고 가는 사람 없는 그런 땅으로 다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황폐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금식할까요? 사람들은 어떤 신앙의 겉모습에 참 관심을 가집니다.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금식의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약자를 보살피고 사랑하고 인애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어떤 신앙의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위는 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신앙의 형식만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고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까지만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책망하시고 또 어떤 보복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또 8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을,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아버지 또 어머니와 같은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심령에 새기고 우리가 어떤 신앙의 외형과 형식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백성으로서 주님의 은총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귀한 은총을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많은 신앙의 행위를 하지만 그것이 단지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긍휼과 인애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늘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잘 분별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그들이 그 모든 어려움을 온전히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통하여 그들의 삶에 더 큰 은총과 더 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심을 깨닫고 인내하며 그 모든 것을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현욱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박수홍 집사님 수술 잘 이루어지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몸이 아픈 모든 성도들, 성장로님을 비롯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아픔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이제 내년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내년도에는 더욱더 우리들의 삶에 주의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 일에 열심을 다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예비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의 일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마음껏 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그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주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 땅의 교회가 깨어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나라를 끝까지 주님의 도구로 삼아 주시고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복음의 불길들이 더욱더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를 주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많은 백성들을 인애와 긍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서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